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9월 15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역대상 9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할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중심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동역자를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 또한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구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 즉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사역에서도 주인공은 우리들 중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레위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본문과 병행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이곳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의 수는 284명이었고 성전 바깥일을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전 안에서 노래하던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레위인 대부분은 성전 밖 봉사하는 직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자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회자가 잘 몰라봐도 그저 이름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동역자는 동역자를 알아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볼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 각자, 바로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이 되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제자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는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일익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하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서로 분담하고 감당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나는 동역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의 동역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역의 삶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일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역자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사라지거나 또 그와 같은 자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혼자서 나 혼자 나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 가는 것이죠. 동역자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능력 많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혼자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누구나 꺼리고 피하고 안 했으면 하는 일, 그것이 봉사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일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의 삶에서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현대적 레위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의 삶, 바로 동역하는 마음과 자세,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동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귀하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연합하고 섬기며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뜻을 모아가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담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마다 신앙과 믿음 안에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동역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자녀 후손 세대들에게 합당하고 온전하게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